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는 어린이 주일을 자녀 주일이라고 해야 하고 어버이 주일을 부모 주일이라고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듯합니다. 안타깝죠. 미국의 28대 대통령은 윌슨입니다. 유명한 대통령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는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가 미국에서 19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지났죠.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식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한 40년 뒤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죠. 오늘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17절 그리고 잠언 24장 23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말씀. 한 30개의 잠언이 그 지혜자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지혜자의 말씀 가운데 15번째 잠언이고 그 다음에 본문 24절과 25절은 지혜자의 말씀 가운데 16번째 잠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개의 잠언을 본문으로 택했고 설교 제목을 보시면 효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개의 잠언의 주제가 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이것을 내리사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리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그 표현이 있습니다. 치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치사랑할 때 치라는 이 단어는 치솟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윗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치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담은 속담인 듯합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 내리사랑이죠. 그것은 있는데 자녀의 부모 사랑, 치사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담이 나왔겠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치사랑,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효도란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효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효도가 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효도는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그대로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청, 잘 듣는다. 종, 따른다 그런 의미 있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듣고 부모의 교훈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잘 따른다. 이게 청종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겁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옳으니라. 사람의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녀도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개인주의의 대표적인 표현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통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피를 나는 한 형제 자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개인주의가 통용이 될 수 있겠어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통용이 되면 안 되는데 가정에서도 이게 통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이런 사고방식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도, 여러분 반려동물을 보세요.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압니다. 하물며 자식인데, 자녀인데, 사람인데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녀를 기르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모신다. 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속담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자꾸 고집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앞에서 자기 뜻을 자꾸 고집을 해요. 부모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을 해요. 그게 어떻게 부모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뭘까요? 부모에게 거역하느냐, 부모에게 청종하느냐. 이걸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 19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징조를 2000년 전 바울이 다 예견하고 말씀해 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순종을 못하고 청종을 못하고 거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죠. 일종의 사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서의 삶은 어땠을까? 많은 기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잠깐 누가복음에만 나왔죠. 예수님은 어려서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은 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을 거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려서 사셨고요. 특별히 아버지 요셉은 목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경건한 어머니죠. 그 밑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망나니들이었죠. 불량한 사람, 불량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다윗 왕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부모에게 불순종하죠. 심지어 그는 부모에게 대들었어요. 거역을 해요. 반역을 저지릅니다. 불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효도란 뭘까요? 효도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히 여긴다, 이 표현은 경멸한다, 업신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볼품없다고, 부모가 배운 게 없다고, 부모가 가진 게 없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모를 또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요. 심지어 부모에게 쌍소리 비슷한 것도 해요. 노년의 분들이 폭행을 당한대요.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를 더 경히 여기거든요. 어머니 가운데서도 특별히 젊은 어머니보다도 늙은 어머니를 더 우습게 여기거든요. 늙은 부모가 혹시 병치라도 한다면 이것은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언제 죽나. 부모를 함부로 대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약간씩 달라지는 듯해요. 어려서는 부모가 최고예요. 사춘기 때는 부모가 맨 잔소리만 해요. 그래서 귀찮은 존재가 돼요. 결혼할 때는요, 잔소리만 하는 부모, 이 귀찮은 존재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 잊고 살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때서야 그래도 우리 부모가 대단한 분이었겠구나. 조금씩 부모를 이제 인정하고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겨요. 그래서 부모에게 좀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쯤 해서 부모가 돌아가셔요. 부모의 무덤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려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효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부모에게 거역하느냐, 부모에게 청종하느냐, 이거요. 두 번째 기준은 부모를 멸시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부모의 무덤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 절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상 앞에서 부모 생각하는 것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예요. 조금 극단적 표현 같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부모 없으면 자녀도 없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과 헌신, 부모의 사랑,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첫 계명이라는 단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번째 제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 사람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죠.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을까요? 역으로 보면 부모 공경할 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마땅한 건데,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인데 그 마땅한 도리마저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까지 할 정도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셋째, 효도는 뭘까요?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해요. 기뻐할 수 있겠죠. 선물을 드리기도 해요. 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해요. 좋은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죠. 또 오늘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부모에게 청종도 하고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느끼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에요.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부모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가 의로운 자녀가 될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그때 부모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선물을 많이 가져다 주고 용돈을 듬뿍 주고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준들, 그건 일시적인 기쁨에 끝나지 않아요. 정말 부모가 기뻐할 건 뭐라고요? 자녀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신앙으로 살 때, 이건 부모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눈 편히 감고 맘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녀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이게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산다면 부모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한 표현 언어가 없어요. 자녀를 잃은 부모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 말이 없다고요. 예를 들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내를 뭐라고 할까요? 과부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남편을 뭐라고 할까요? 호라비. 그런 표현을 해요. 부모가 당연히 먼저 돌아가셔야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자녀를 뭐라고 해요? 고아. 그런데 역으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그 부모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없어요. 과부라는 말도 있고 호랍이라는 말도 있고 고아라는 말도 있는데 자녀를 잃은 부모에 대해서는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갖고 그가 아버지 품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가요. 너무 좋죠? 예,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 돈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술이 있잖아요. 술도 먹고.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따라요. 친구하고 어울리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고 술이 있고 친구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그 아들은 그렇게 돈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슬픔은 너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품이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의 언행을 여러분이 잘 조사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탕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아들로 여겨요. 아들로. 그리고 살찐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를 잃었던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기쁨은 2배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효도의 기준은 뭘까요? 꼭 기억하세요. 효도의 기준은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부모를 슬프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즐거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의 목표는 이거예요. 자녀를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일,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속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속담인 듯해요. 부모와 자녀가 의견이 충돌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의견을 수용해 줘요. 부모의 의견을 내려놓고 자녀의 의견을 수용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를 잃은 것과 똑같은 슬픔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부모를 슬프게 하느냐, 효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 주일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부모는 내리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자녀는요, 치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효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성공하면, 제가 부자가 되면, 제가 목표한 이 일을 마치면 그때 효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하게 여러분 효도를 접근해 가지 마세요. 효도는 부모에게 청종하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무덤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